예, 우리 교회 카페에는요 2대의 자판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대 자판기는요 믹스 커피를 비롯한 핫초코, 율무차가 나오는데 금액은 2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자판기는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원두를 사용한 각종 커피 종류가 나오는데 금액은 5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2대의 자판기를 사용해서 차를 마시려는 사람은 반드시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을 동전 투입구에 넣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 준이나 나은이도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요 직업이 의사인 지인분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으로서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경제적으로 현재 그다지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한때 병원을 개원을 했다가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었고, 얼마 전에는요 월급 받는 의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료사고를 내서 환자가 사망을 하는 바람에요 또다시 경제적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지만 작년까지 참 여러가지 부분에서 안 돼서 그다지 풍족한 경제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의사의 어떤 수련 과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그런 분쟁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가요 자신에게 닥치는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서 다시 이제 멈췄던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몇 년 전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초에 그분과 제가 만났었는데요. 저하고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아주 기대에 차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속으로 저분이 어떤 근거로 저분이 저토록 희망을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2020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될 텐데 라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한 달 봉급이 1000만원입니다. 의사는 봉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달 봉급이 1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형편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에도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11조 생활은 전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분 생각은요, 앞으로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풍족해지면 다른 동료의 의사들과 같이 자신도 이제 좀 풍족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11조 생활을 하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인은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굉장한 기대와 이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많은 빚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갚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굉장히 이제 자신이 풍요로운 그런 삶,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목사로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2020년에 풍요를 못 누릴 거요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순서가 틀리면요, 모든 것이 뒤틀릴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판기 앞에서요, 자판기를 보면서 나한테 차를 먼저 내주면 내가 그때 동전을 투입하겠다라고 만약에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그 원하는 차를 마시고 싶으면 자판기에 설정된 그런 금액을 투입하면, 그리고 버튼만 눌리면 얼마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데, 차를 먼저 나한테 다오, 그러면 내가 동전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2020년이야 이제 희망과 기대에 부풀러 있지만 그건 자신만의 기대고 자신만의 희망일 뿐이죠. 사탄의 도움으로 부자는 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결코 풍요를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실 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남녀를, 노소를,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자신의 은혜와 자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해요. 반드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성경책이나 끼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쳐서 나한테 은혜를 주겠지,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건요, 동전을 투입하지 않고 자판기를 노려보면서 차를 먼저 넣어 내가 그러면 동전을 그 이후에 넣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0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뜻으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나 이제 손 씻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이요, 이제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그 죄에서 이제 깨끗하게 손을 씻으라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쪽 발만 걸쳐놓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종견노름 종견놀이를 이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끊임없이 한 발만 얹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2020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2020년이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요, 어떤 결산의 때를 맞이하려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 나왔을 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어두고요, 입으로만 명분, 핑계만 대려고 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판결하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당장 내어 쫓으라. 그리고 저에게 이미 주었던 그 1달란트도 빼앗아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첫 주일을 드리며 어떤 결산의 때, 다시 말해서 2020년 여러분들은 어떤 결산의 때를 스스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산의 때를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축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축복의 은혜의 비밀번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뭘 해도 너희들은 철저하게 안 될 것이라 라는 말씀. 안 될 걸 잘 될 걸이 아니라 안 된다 잘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번호를 2020년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눌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쩌면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결코 다윗이 아이가 병들자 금식을 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그 아이는 죽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던 다윗이요, 아이가 죽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까? 라면서 묻자 내가 혹시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고 아이는 죽었다. 내가 이제 해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던 건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혹시 어쩌면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안 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실학이 없는 모습을 살아도 그래도 혹시 나는 축복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혹시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어쩌면이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다윗도 내가 예의를 두지 아니하겠는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사람은 그래 안 되는 게 맞아, 그러나 나는 다를 거야, 혹시 어쩌면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윗과 같이 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네 번째 주일 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패, 변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기독교는, 개신교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어떤 평가를 자꾸만 기대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 병들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에 대한 것으로 자꾸만 바뀐다면 이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0년 우리가 1월 중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4번의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정말 2020년이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축복할 마음이, 축복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기복을 더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는, 하나님은 전혀 축복할 근거가 없는데,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약을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은 바쳤나요, 안 바쳤나요?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정말 구체적인 축복을 그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정말 열국의 아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하겠습니다, 바꿉시다. 이삭 말고 양 1000마리 달라 하십시오. 소 500마리 드릴게요. 무슨 아들 하나 주고 아들을 하나 달랍니까? 이삭 못 줍니다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흉년이 나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넌 멈춰라,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지금 흉년인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도 참 상황을 모르시네 라고 하면서 이삭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면요,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다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삭을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냥 근처에 다 왔다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델 부근이었거든요. 근처에 왔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꼭 베델까지 가야 돼? 세겜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비슷하잖아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을 팔아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난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야곱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계속 세겜에서 꾸역꾸역 거기서 머무르려고 했다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요,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은혜가 되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요, 야, 보디발의 시름도 받았는데 이제 은밀한 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 집에서 나를 건들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정착배에 불과한 사람으로 전락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도 아직은 안 되라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추니까요,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물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운명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다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2020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주시고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비밀번호 3자리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미워한다라는 표현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선순위라고 받아들이면 가장 이해가 쉽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네 부모가, 너희 부모가, 너희 아내가,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와 너희 자식들, 심지어 나아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아니 하나님과 동격에 둔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옆에 끼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니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그건 자기 자신의 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제자는 이런 사람, 내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은혜 베푸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와 동격의 세상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백성,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그런 자는 내 제자,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설프게 껐덕껐덕 종교노름이라 하는 종교놀이인 줄, 취미생활보다 조금 다른, 취미생활의 또 다른 종류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평생 다니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나아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심판주가 와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니라. 자,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한 단어, 중요한 포인트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형님, 망대? 임준 집사님은 뭐를 보시겠습니까? 예? 안 크게. 계산? 먼저 계산. 자, 고 집사님은요? 비용. 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포인트를 뭐로 보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건축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의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가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야겠네. 먼저 내가 정말 이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시작을 했는데 완공을 하지 못한다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참 이 멍청한 자네. 시작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건물이 시작에서부터 완공까지 비용이 얼마인가 그것도 계산 안 하고 했나. 먼저 이 멍청한 사람이구만.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면서 계산도 안 해보고 저렇게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하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 31절에서 32절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앉아 일반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말을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청할지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0,000명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2만 명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싸워서 먼저 계산해보지. 우리 군사는 10,000명인데 적은 2만 명이다.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승산 없다라고 하면 가서 화치를 청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무조건 시작만 하면 결국 중공도 못하고 결국엔 적과 싸워서 피하지 않겠느냐. 먼저 똑같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점검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은 항상 이 신앙의 이 기준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라, 아내를 미워하라, 자식을 미워하라,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동격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격에 두면 언제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 부모님 때문에 안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간에 배교,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먼저,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먼저 점검해보라. 네가 정말 내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내 제자인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친 그런 존재인가를 점검해보라고. 먼저라고 하며 3번이나 동일하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내 축복은, 내 은혜는 너희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친 짓 같고 이게 죽을 짓 같지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정말 실행할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멈추라.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한다는 걸 내가 이제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숯불에 숫양을 준비해 둡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마라. 양을 대신 나한테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부 간에, 그게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 인물에서 불화할 것 같지만 그때 진정한 화목과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판기 앞에서 살을 먼저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동전을 넣겠다라는 어리석음요, 전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에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먼저 주세요,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서,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아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 다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죠. 그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요. 소금이 좋은 건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금의 귀함을 모르지만 몇백 년 전만 올라가도 금보다 귀한 게 소금 아닙니까?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금이랄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이건 아무짝에 땅도 안 되고 흙도 안 되고요, 거름도 없습니다. 거름도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좋은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분복들을 정말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실현시키고 현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요 항상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죽으라고, 미워하라고, 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근거를 삼고 싶다.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난 축복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달랬고 저 사람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저 사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너는 안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누구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